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징조와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이 환경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차원을 인간이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과 회복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합리주의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을 넘어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합리주의자, 타협주의,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왕의 모습과 믿음의 사람의 대결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 약해 보이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하스 왕과 오늘의 주인공 이사야 선지자의 대결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7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대의 배경에 중심을 이룬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절대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국으로서 우뚝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이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군사기지와 상업기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쪽으로 군사를 이끌고 원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원전 735년경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에 이 지역에서 아주 힘을 쓰고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람이었어요. 아람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아람의 왕, 이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함께 동맹을 맺고 아수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동맹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요담 왕 때부터 이 아람 왕을 따르지 않고, 아람 나라를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바로 아수르를 따르지 않습니다. 바로 친아수르 노선 정책을 펴니다. 그리하여 동맹국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 나라가 자신과 동맹을 맺지 않은 남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요담 왕이, 남유다의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국이었죠. 바로 왕이 남쪽에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에게도 동맹을 제의합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가 침공해서 죽었잖아. 아들인 너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와 함께 동맹하자 제의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말을 안 들으면 다시 침공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엄청난 공격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남쪽 유다의 용사들이 12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역대기 기자는요, 그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국제 정세의 현실 문제가 아닌 바로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아하스 왕이, 남유다 왕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될 남유다 왕이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만의 주장과 인본주의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동맹군에게 넘기셨어요. 바로 반아수르 동맹이라는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생각과 작정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서 므낫세 왕과 함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가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는가 살펴보니 그는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우상을 만들고 자녀들을 다 불태워갖고 신에게 바치는 몰렉 제사를 부활시켰습니다. 이방인들이 아주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게끔 만들었던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우상의 형태를 부활시켰어요. 몰렉 제사를 부활시킵니다. 당시 세상 문화에서 유행하는 대세를 따랐던 거예요. 눈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왕이 대표로서 부활시키고 만들어내고 국민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은 그의 불신앙을 전쟁을 통해서 바꾸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7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지금 좀 전에 이미 한 차례
침략을 당했던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또다시 동맹군들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여러분과 나눌 배경입니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치 강한 바람에 촛불이 꺼질 듯한 그런 흔들림 같이 두려움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강한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쳐들어오니 그렇게 마음이 두려움이 임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하스 왕은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을 끌어들이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수로 끝에 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요.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디 있는지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어서고 앉고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를 만나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명령을 하셔요.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섬기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요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또한 믿는 자, 심지어 주님을 떠나가고 주님의 마음에 아프게 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르신은요 아람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르말리아 아들 이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집사님들은 부직갱이가 뭔 줄 아시죠? 예, 부직갱이 그루터기. 그루터기는 밑둥만 남은 나무고요. 이 부직갱이는 예전에 우리 부엌이 좀 올드했을 때 무엇이 있습니까? 아궁 위에 불을 지필 때 나무 막대기가 있잖아요. 손을 넣어갖고 이렇게 나무를 넣고 불을 때우다 보면 손이 뒤잖아요. 화상을 입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부직갱이, 몹쓸 아무데도 쓰지 못할 나무를 갖다가 막대기로 사용해서 불을 때웠던 도구입니다. 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 쓰는 막대기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계속 붙지 않아요. 꺼내놓으면 그 불이 꺼져서 연기가 나고 검게 물든 여러분 손막대기로 봅니다. 아주 보잘것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의 기세와 권세와 전쟁에 대한 용사들의 모습들은 지금 불로 남유다를 삼킬 것 같지만, 죽을 것 같지만 실상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요 정말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능력으로 걱정하지 말라라고 비유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야훼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입니다. 지금 이 예언은요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몰라요. 지나고 나니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베가는요 3년 후에 호세아 왕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기원전 732년에 벌어졌습니다. 같은 해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나온 거예요. 다메섹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기원전 722년 또한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하게 망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670년경에 아수르는요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 포로가 얼마나 많겠어요? 외국인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이민을 보내서 이주를 시켜서 통혼 정책을 펼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외국인 포로들을 함께 결혼시키고 살게 하면서 통혼 정책을 시작을 해요.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후 북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가로 영원히 서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현실주의자, 인본주의자였던 아하스 왕에게, 남쪽 왕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삼킬 수 있는 불이었던 그 위쪽의 나라와 그 다른 나라, 동맹국이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불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딱 달라붙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는 현실을 다르게 파악합니다. 왕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나라의 대세였고 그 당시에 나라들을 제패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정말로 강하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서 정책을 피면 살 수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던 이사야는 다른 관점이 있었어요. 그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기나는 부직갱이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없어질 나라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통계나 합리적인 상식과 상관없이 행동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이사야의 결론이 있어요. 말씀 볼게요. 이사야서 7장 9절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이 국난의 위기상,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중요성. 지금 여러분들 평안하시다고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엘파소에 폭풍우가 치지 않는다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제가 강조를 하였듯이 지금 대한민국에 강력한 폭풍이 오니까 우리 고향, 우리 조국, 우리 형제들이 사는 그곳에 폭풍이 그치도록 아니면 서해나 동해로 빠져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믿음을 갖고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당장 경험하지 않는다고,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평안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며 막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게 믿어야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환경의 피해도, 인생의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을 믿고 굳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에게도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과 저 개인에게도 찾아와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봅니다. 뉴스를 보고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나도 그렇지 않을까, 지금 당장 경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부정하고 맞아 하면서 동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는데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난리와 소문이 나면 함께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차이가 납니다. 운명이 차이가 나요. 부정적인 전망은 겉으로 보이는 상황에만, 환경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어느 분들은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시는 분인가 하면 가장 어려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립니까? 왜 제가 설교합니까? 왜 우리 반주자님과 함께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보고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연기 때문에 매울 수 있어요. 불이 나면 연기 때문에 눈이 매울 수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연기 나는 막대를 우리를 위하여 큰 불을 쫓아낼 수 있고 없애버릴 수 있고 꺼트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현실을 기준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하는 것을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마음에 생각에 자꾸만 올라오는 질병, 환경, 물질 이런 거 안 될까 못 될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누가 무슨 일을 향하여 병원에 간다 하시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지금 당장 기적과 같이 일어나서 망한 사람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실마리를 달라고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의사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몸이 너무나도 아프다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울 때일수록 나쁜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생각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세월이, 환경이 어려울수록,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비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제안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인내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악한 왕, 우상의 죄, 우상의 그 자녀들까지도 불태워 죽이는 몰렉 제사를 부활시킨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은 다가가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 속에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로우신 제안에 걷어쳐 내버립니다. 받질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이사야서 7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시험은 본인이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우상을 만들고 부활을 시켰는데 하나님께 정말로 신뢰를 잃은 것은 본인인데, 하나님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겉으로만 보면요 이것은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후 상황 말씀을 계속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제안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작은 사인,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 우리는 경험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저는 또 죽을 고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살려주셨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기억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징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라는 이사야의 제안을 아하스는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계시보다는, 해결 방법보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이성과 정치적인 판단을 믿겠다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더 큰 불이었던, 작은 불은 다 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불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큰 불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해결될 것이다 하셨는데 이사야의 제안을 떨쳐버려요. 역대하 28장 16절과 20절과 21절을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야훼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해 보신 적 있죠? 무엇을 준비를 못 해갖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일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막 다급하잖아요. 막 그릇을 떨어뜨리고 옷을 입다가도 넘어지고. 왜? 다급하니까. 그런데 기초가 되시고 든든한 돌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줘요. 그런데요, 이 아하스 왕은 다급하게 되는 길로만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혼날 집만 골라서요. 바둑 용어로 보시면 자충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스로 행한 행동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남의 조언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딱 자충수를 뒀는데 그것 때문에 한 판을 지게 됩니다. 물론 이 원정을 통해 아람 왕국은 무너집니다. 아하스는요, 자신이 원했던 눈앞의 결과는 얻었을지 모릅니다. 평화를 얻었어요. 왜? 강대한 나라와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러나 남유다로서는 연기나는 부직갱이를 치우고 더 크게 불이 붙어 나라를 삼킬 수 있는 그 나라를, 그 나무를 눈앞에, 마당의 앞에 놓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위험 불구동 속에 들어간 거예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선언에 이사야가 대답을 해줘요. 이사야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지금 이사야는 아하스를 한 개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으로 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이사야가 기억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선물, 하나님을 그 친절함, 다윗의 가문을 갖다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완전히 파괴할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임마누엘이라 이름하는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관돼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인지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확히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에서 이 7장 14절의 말씀의 성취임이 분명하게 신약에서 나타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징조의 핵심은 아이가 누구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게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근데 성년식을 바로 13살 때요. 왜 13살에 성년식을 하느냐? 바로 선악간의 도덕적인 결정을 할 줄 아는 나이가 13살이라는 거예요. 13살 때 성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전에 말씀으로 나왔던 그 아이가 태어나서 13살이 되던 해인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위기를 경험합니다. 학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회사의 위기, 교회의 위기, 국가 존립의 위기를 모두 다 경험하며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가 존립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위기였어요. 이 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 야훼께 하나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인 이 징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하스 왕, 악한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 왕처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며 인간적인 선택, 인본주의, 자신의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징조를 보아야 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징조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말씀하시면 믿으라는 거예요. 내 생활이 똑같은데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보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입과 설교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계시의 창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현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을 보되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와 위기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조급해져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떨까? 이러다가 다치면 어떨까? 두렵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 보지 못하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 보지 못하고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가득히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상을 지도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위기는 고통스러움 같으나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단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 위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본질이라는 거, 본질.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본심과 본질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아하스가 구하지 못했던 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빗나간 것이 있다면,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바꿔주세요.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다 열려있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고 닫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을 통해 진리를 발견합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신의 지혜로만 하나님을 관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그 창조대로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결국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평안히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